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하려고 해도 완전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나약함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나약함은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의도적으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며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맥락에서 인간의 사악함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인간에게 부족하고 인간에게 제약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의도되든 의도되지 않든 결과는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차이는 굉장히 크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같을 때가 참 많죠.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인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창세기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내용들, 선악과를 따먹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인간이 범죄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질책을 받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제자들보다도 큰 소리는 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배신하고 저주했던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은 어떨 때 보면 강하고 잘 할 것만 같지만 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부족하고 또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가는 그런 것들을 늘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사실은 인간에게 남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죄와 상처가 남습니다. 그것이 의도가 됐던 의도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아픔이 오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좀 제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요소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면 내가 이제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제대로 운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늘 마음을 먹고 살지만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위반할 때가 많거든요. 위반을 일부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제대로 운전을 해야 되겠고 양심적으로 해야 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그런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또 그 지리적인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럴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교통 위반이 안 된 건 아니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칙금을 낸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인간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요즘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이삭과 야곱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임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속인다는 것은 의도적이었잖아요. 굉장히 의도적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속임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속임이 결국 어떻게 갔느냐?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하는 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그런 속임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뭐 결과적으로 축복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반드시 수정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자리가 잘못 자리 잡았으면 제자리로 옮기고, 그리고 제자리로 옮길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이 너무 명료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삭은 야곱에게 속은 것이잖아요. 근데 속이고 속인 그러한 두 사람의 관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지난주에는 이삭과 야곱이 앉아 있었지만 이삭은 그 야곱이 누구라고 인식한 거예요? 에서라고 인식한 거잖아요. 왜 에서로 인식했어요? 잘 보이지 않고 또 야곱이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나타나는 것은 야곱이었지만 이삭의 내리 속에는 에서였던, 그러니까 속이고 속이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야곱의 관계는 진짜 야곱입니다. 진짜요. 가짜 야곱이 아니라 진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있는 액면 그대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 축복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축복한 것은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축복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진짜로 바로 앞에 놓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에서를 부른 게 아닙니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그죠? 거기다 덧붙여서 또 당부하여 이르되 하면서 지금 그에게 진정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그리고 속임과 속임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계속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속임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국 그것을 다시 바꾸어서 제대로 된 축복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되었다면 고쳐야죠. 수정해야죠. 바로 잡아야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1절에 잘 서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서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축복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잡혀지고 있느냐. 이삭이 야곱을 불렀다 하는 것이죠. 야곱을 불렀다. 근데 여기에서 야곱이 속이는 입장에서 그에게만 계도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도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야곱이 아니라 에서 쪽으로 넘어갔던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제는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들을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바로 잡아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에 있어서 위험이 있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 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비해서 그 길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어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왜곡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항상 자기를 한탄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을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벌어진 일이에요.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성경은 자꾸 과거를 묻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묻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계속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냥 늘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잘못은 잘못으로 그냥 평가는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 기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길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다시 그 길로부터 다시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난주 본문과 다른 것은 지난주 본문은 속이는 이야기가 그것이 궤도 수정을 해서 새롭게 수정되는 것이 우리에게 좀 흐뭇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예전에 잘못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졌으면 이제 그 선상에서 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절을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지금 이삭이 야곱을 그의 삼촌에게 보내면서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지 말고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것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마치 그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그렇게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맞이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가나안 문화 속에 동조가 되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 말고 진작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그 여인을 찾아라. 그곳에 가서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것에서 아내를 맞으라 하는 하나님의 본래 의미를 지금 잘 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쉬죠. 왜 쉬죠? 그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을 정리하고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의 경기를 위해서 또 쉼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길을 더 만들어 가듯이 지금 여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진전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진전을 봅니다. 이제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회개한 후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기를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세리 중에 삭개오가 있잖아요. 이 삭개오가 그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조금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의 것을 갈취했습니까? 그 당시에 세리를 최고로 나쁘게 봤던 것은 그냥 가는 곳마다 사람 것을 뺏는 거의 뺏는 수준의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를 같은 급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세리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고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을 했죠. 그를 다시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다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가 주님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것의 몇 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이제 그것을 수정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의 변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의 결단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2절에 보면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2절에 나오는 동사가 굉장히 많죠. 어떤 동사가 등장해요? 일어나, 가서, 이르러, 맞이하라 하는 동사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이런 동사들은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동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어나라는 말은 그냥 앉아있던 사람에게 stand up, 일어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신앙적인 유대인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미션을 주실 때 대부분 일어나란 말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말할 때도 다윗아 너는 일어나. 그 선자를 부를 때도 너는 일어나.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기 전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나의 자리를 잘 가꾸는, 다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동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삭은 야곱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1절의 속임수에서 변화해서 새로운 지금 방향으로 바꾸는 그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될 것은 첫 번째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선상에서 이젠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가야죠. 그리고 거기에 이르러 맞이하라 하는 이렇게 진척되는 동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단어가 잘 나타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 불순종할 때 요나의 반응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러죠.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로 가라 할 때 너는 일어나 그러잖아요. 너는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 일어나라고 늘 말씀하세요. 근데 요나가 일어나는 것은 불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요나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그의 행동이 불순종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 나중에 보면 그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는 동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순종할 때 동사가 나온다면 이것을 싹 바꾼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의 흐름이 실제 행동이 어떻게 진전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로부터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것이냐, 그 길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 있는가, 일어난 사람이 갈 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면 그것도 가는 것이죠. 우리가 뭐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면 그 일도 가는 것이죠. 가는 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는 길보다 더 중요하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일어난 사람들이 갈 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가면
그것이 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그랬는데 요나가 일어난 것은 잘못되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일어났으니까 그가 가는 길은 계속 불순종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 그 본래의 의도대로 일어난 것이라면 그 선상에서 그 배경에서 일어나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가는 어떤 외적인 행동 양식은 있죠. 그래서 그 행동 양식을 보면서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구나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어난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길은 도리어 안 가는 것이 안 돼. 그렇게 감으로써 더 일이 망가지고 더 그릇되는데 간다는 그 자체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외적인 신앙적인 행동은 그대로 해요. 우리나라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기복신앙이 지배하고 있다. 기복신앙. 그 기복신앙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가는 행동은 더 광범위하고 더 열심이고 더 열정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 더 많이 하고요. 더 많이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색채를 냅니다. 근데 신앙의 기본적인 뿌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열심을 보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는 다르단 말이죠. 왜? 기초가 잘못되는데. 기초가 잘못돼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뛰고 행동하는 것이 있으니까 열심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삭과 야곱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한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나 그리고 그 일어난 바른 기초 위에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서라는 말이 나온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면 그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단순히 생각으로만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움직이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움직임이 바른 기초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자, 이런 모습이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잘 나타난 기조 위에서 3절과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 익숙한 말씀이냐? 지금 언약이 이어지는 그 길은 지금 야곱의 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은 원천은 어디예요? 아브라함부터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가 시작되는 그 시초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앞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흐름이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야곱에게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그런 이어받은 그런 문맥을 지금 자기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양상이 굉장히 순조롭잖아요. 처음 시작은 잘못된 것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길이 제대로 된 것은 뭐냐? 잘못된 과거의 정가가 있지만
그 정가를 완전히 뒤바꾼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모가 있고 그 선에서 출발하는 그 모습은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길이 아름답게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아무리 안 좋은 과거가 있고 정가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추했던 것은 과거의 추억이고 나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 새로움이 됐기 때문에 새로움 속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길로 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현재의 내 모습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다거나 과거에 미션 스쿨을 다녔다거나 과거에 뭘 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이 괜찮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 과거에 뭐가 있으면 지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데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고 기독교 집안이 뭐예요? 몇 대가 뭐예요? 지금 믿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 집안은 기독교와 거리가 먼 집안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과거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이 아름다운 것은 이삭과 야곱의 관계가 그들이 잘못됐던 그것을 지우고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아름다운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뜻을 되새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셨던 그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지금 진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릴레이 경기에서 바통을 이어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루어지듯이 지금 우리 어떤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많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다면 그 모습은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죠. 이삭이 야곱에게 그것을 넘겼다면 또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넘겨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길도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주어야 하는 그런 인생의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이것은 이런 변화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첫 시작이 뭐예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지금 쭉 4절까지 설명하다가 이에 이해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지금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라는 접속사는 앞의 말씀과 결단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는 신앙은 그냥 이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해라는 접속사는 앞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결단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떠나고 라반은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에 일어나 순종했다라는 말씀처럼 행동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말은 중요해요. 이해. 근데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씁쓸함을 자아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이해라는 단어가 얼마나 흐뭇함을 맞이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해 순종했다
라는 말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 태도는 뭐냐면 이해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이해는 행동하는 증거가 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이해가 없이 그냥 머릿속에 담아 있는 것으로 그치면 이해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없으면 그건 그냥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있어도 내 신앙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죠. 이론에 불과한 경우에 교회에서 옛날에 성경 퀴즈가 있고 시험했을 때 성경 시험에 1등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중고등부에. 근데 성경 공부에 1등 한다 그래서 걔가 신앙생활 잘하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도 잘 알고 삶도 잘 알고 그 성경 아는 것이 이해로 변했을 때 삶에 나타나면 그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이해가 없고 그냥 그러나 성경 시험은 100점이었더라. 그러나 그는 그렇다. 그러면 그 그러나가 우리를 슬프게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이해라는 단어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속임수 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너무너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고 아무리 정말로 인간답게 살려고 하지만 노력하지만 그러나 간혹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I know 인간의 나약함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알았으면 이제 돌이키면 돼. 돌이키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나님은 제2의 기회를 늘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잘못하면 질책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제2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잘못을 바로잡고 회개하고 본자리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삶의 방향으로 다시 잡아서 그 길을 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속임수에서 질서로 인간의 꾀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혼란에서 언약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진짜 아름답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다. 아주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 온전하다는 이론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순간순간을 맞이하고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일어나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그냥 매일매일 눈물만 흘리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이해의 결단을 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이루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교회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달, 사랑의 달, 가정의 달, 오후를 주시면 감사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님 그리고 스승 모든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향해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지내온 것들을 반성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빛을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시고, 가진 것보다 잃은 것,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두 눈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제 두 손이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며 제 발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풍요로울 때나 빈곤할 때나 항상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제 말씀으로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해 더욱 깊은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하는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밝은 교회가 세상에 밝은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남아있는 주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만